지난 한 주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자, 오늘은 7번째 강의, 한국 교회의 인구학, 이런 주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이제 교인 분포의 불균형, 교재 제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주로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 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자료를 주로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그래요. 인구학이라고 하는 거, 데모그래피라고 하는데, 인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 분야의 하나예요. 사회학이 굉장히 다양한 하위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인구학이라는 분야는 주로 뭘 다루는 거냐 하면은 인구에 관한 종합적인 학문 체계, 그걸 이제 인구학이라고 그래요. 이 인구학에서는 사회적, 인종적, 경제적, 지리적 요소와 연관지어서 출생률, 이주, 연령, 성별 등 인구의 세부 내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 이걸 인구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학적 요인이 종교 그리고 종교성과 관계가 있어요. 특히 성, 나이, 지역 이런 인구학적 요소들이 종교 분포라든지 종교적 성향하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우리가 여기서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단원에서는 따라서 인구학적 요인 가운데서 성, 나이, 지역과 종교성의 관계를 한국 교회 상황에서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종교 및 교회 상황에서 성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 종교성은 어떻게 그리고 왜 다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한국 교회와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종교적입니다. 이건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모든 사회에서, 모든 종교에서 거의 예외 없이 또 거의 모든 종교성 지표에서 여성의 종교성이 남성보다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더 종교적이라는 얘기겠죠.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볼 때 종교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적인 신앙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는 게 이제 여성이죠. 또 정통적인 교리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와 전통 가운데서 확립되어 있는 그 교리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 종말, 구원, 내세 이런 교리적인 조항들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확고하고요. 또 종교 의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시해서 모든 종류의 종교 활동에 더 적극적인 것이 여성이다. 우리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2015년 한국 갤럽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종교인 전체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개인 생활에서 종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자 경우는 45%지만 여자는 60%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개인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다 하는 거죠. 또 자신의 신앙 평가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이 깊다 스스로 생각하는 비율이 남자는 31%, 여자는 40%예요. 여자가 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또 여자는 남자보다 신, 천당, 영혼, 기적,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더 믿고 있습니다. 종교 의례 참여를 보면 주 1회 이상 참여하는 비율이 남자는 40%인데 여자는 47%로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의례 참여하는 걸 알 수 있죠.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하루 1회 이상 기도하는 응답자가 남자는 22%고 여자는 35%. 경전을 읽는 것, 일주일 한 번 이상 경전을 읽는 비율이 남자는 30%, 여자는 37%.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성이 더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경우, 앞에 거는 이제 한국 종교인 전체 대상이지만 이번엔 한국 교회의 경우는 어떤가? 우선 종교 인구 비율을 보면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종교인 가운데 남자가 44%, 여자가 56%. 그러니까 여자 비율이 더 높죠. 이제 남자만 놓고 볼 때는 남자 가운데 39%가 종교인이지만 여자 가운데는 48%가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종교 인구 비율만 보더라도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개신교인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은 개신교인 가운데서 남자가 45%, 여자가 55%예요. 역시 개신교인만 보더라도 그 교인 비율에 있어서 여자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한국인 전체 대비 개신교인 비율을 성별로 보면 한국 남자의 18%가 개신교인이고 한국 여자의 22%가 개신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조사는 통계청 조사고 그 밑에 3, 4, 5번은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그 결과예요. 매주일 예배 출석하는 교인을 보면은 남자는 60%, 그러니까 교인 가운데서 스스로 개신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매주일 예배 출석하는 교인은 남자는 60%고 여자는 74%. 수요 예배에 출석하는 비율은 남자 여자 비율이 21%대 36%. 구역 예배 출석은 6%대 19%. 새벽 기도회 출석은 6%대 12%. 철야 심야 기도회 출석은 5%대 11%. 그러니까 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예배와 기도회에도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읽은 적이 있냐 하고 물었을 때 그렇다는 응답이 남자는 52%고 여자는 65%. 또 기도하는 시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보더라도 남자는 40분이고 여자는 55분. 그러니까 그 기도한 성경 읽는 거. 성경 읽는 시간이 한 주간 동안 성경 읽는 시간이 남자는 40분, 여자는 55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비율, 성경을 읽는 시간, 여성이 더 종교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남자 신도보다 여자 신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 연말에 교회에서 성경 통독 뭐 많이 한 교인들 뭐 상 주고 그러죠. 근데 통독 많이 해서 상 받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여자 신도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기도한다는 응답자가 남자는 67%고 여자는 74%.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남자는 22분, 평균 22분인데 여자는 25분. 그러니까 기도도 여자들이 더 많이 하고 자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그 기도 뭐 교인들 기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기도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남자 장로보단 여자 장로, 남자 권사보단 여자 권사, 남자 집사보단 여자 집사님들이 기도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만큼 기도 훈련을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왜 여성이 더 종교적일까? 그 여성이 종교적인 이유, 즉 여성의 종교성이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여성에 대한 사회와 종교의 차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사회든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여성 차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가부장적 권위주의라고 하는 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사회에는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부장적 권위주의라고 하는 거, 근데 이런 그 여성 차별 규범에 대해서 종교가 대체로 그런 가치관을 정당화시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즉 모든 종교는 성차별의 가치와 규범을 뒷받침하는 도덕적 근거로 작용해요. 각 사회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면 그 차별을 강력하게 정당화시켜주는 게 종교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종속 존재로 보는 성차별의 근거는 그거잖아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고 종속적인 존재로 보는데 그러한 성차별은 가부장적 남성 중심 문화에서 생겨난 종교적 상징과 신화, 종교적 교리와 신학, 종교적 의례와 믿음이 종교적으로 사회화되면서 대부분의 사회에서 강화되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 그런 문화가 그런 문화에서 생겨난 종교는 가부장적 종교일 수밖에 없고 그 가부장적 종교는 성차별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종교가 여성을 차별한다면 여성들이 종교로부터 멀어진다든지 종교를 거부한다든지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이런 여성에 대한 종교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사회 문화적 규범을 종교가 뒷받침해 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더 종교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 거죠. 여성을 차별하는데 여성이 더 종교적이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여성 사회적으로 종교가 사회가 여성을 차별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더 종교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선 사회 심리적 이론이 있어요. 사회 심리적 이론은 종교를 받아들이고 믿는데 적합한 여성의 심리적 사회 심리적 성향 때문이라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이런 심리적 사회 심리적 성향이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더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성의 심리적 사회 심리적 성향은 어떤 건가?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남성하고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여성의 그 심성은 좀 종속적이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걱정이 많은 편이고 두려움이 많고 이게 일반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여성이라고 다 그러냐? 물론 아니죠. 여성 가운데서도 남성보다 더 아주 지배적이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여성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성향들이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속적이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근심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런데 이런 성향이 종교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지배적이고 능동적이고 겁이 없고 독립적이고 창조적이고 자신만만하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요.
종교에서는 우리 인간 존재를 나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 약한 존재,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더욱 종교에 친화적이고 종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성이 이런 종교에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같은 여성이라도 누가 더 종교적일 수 있는가? 같은 여성이라도 아주 독립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지배적이고 이런 여성은 종교적이 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센 여자들은 별로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 약함, 그거를 인정하고 그것이 성품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여성이 더 종교적인 거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심성, 성품, 그것이 종교를 받아들이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여성이 더 종교적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사회 심리적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 이론은 이제 우선 남녀의 다른 성 역할 때문에 여성이 더 종교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남성과 여성은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경계선이 많이 허물어졌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문제는 남성의 영역, 또 종교와 가족은 여성의 영역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역할이 분화되어 왔다는 거죠. 오랜 인류 역사 전통을 돌이켜 볼 때에, 그러니까 남성은 나가서 밥벌이 하는 거예요. 브레드 위너라고 그러죠. 사냥을 하든 농사를 짓든 주로 나가서 일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또 그 집단을 통치하는 어떤 정치 활동을 하고, 반면에 여성은 집 안에서 가족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또 이 종교 문제를 가족에서 지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졌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그 역할 경계가 많이 무너졌어요. 예를 들면은 여성들도 정치 활동하고 경제 활동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하죠. 그리고 가족 돌보는 것도 이제는 남녀가 부모가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여성이 종교에만 얽매이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역할이 구분된 것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돌본다, 또 종교적인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킨다, 이런 건 여성 몫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 문화적 이론에서는 이런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굳어져 왔던 남자와 여자의 다른 역할, 바로 이것이 여성을 더 종교에 가깝게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죠. 물론 이런 모든 설명들이 또 여러 가지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근데 일단 일부 부분이라도 그런 현상을 설명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내가 쭉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문화적 이론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가부장적 권위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역시 인류 역사의 대부분 지배적인 하나의 문화 형태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오랫동안 이 사회 문화를 지배해 왔어요. 오늘날도 이슬람권이나 유교권에서는 이런 가부장적 권위주의 잔재가 남아 있죠. 서구 그런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그런
사회에서는 이런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많이 무너졌지만 아직도 이런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는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형태로 인류의 문화와 사회와 역사를 지배해 왔는데 이 경우에 이런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는 여성으로 하여금 권위적인 종교 구조에 쉽게 적응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성들은 가부장적 권위주의 아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종교 구조 또한 매우 권위적이란 말이죠. 권위주의적인 종교 구조, 여기에 부담 없이 그대로 적응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쉽게 이런 권위적인 종교 구조에 적응한다는 말이에요. 권위적인 종교 구조에 남성들은 굉장히 거부감이 이제 드러날 수 있지만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권위적인 종교 구조에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종교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 문화적 이론이죠. 근데 이런 그 이론보다 제일 설득력 있는 거는 사회학적 이론이에요. 사회학적 이론은 특히 이제 박탈 보상 이론으로 이제 설명이 많이 되는데요. 박탈 deprivation compensation theory. 나도 이제 이 박탈 보상 이론의 이제 전문가 중에 하나로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이 박탈 보상 이론에 따르면은 박탈에 대한 종교적 보상 이거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필요로 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박탈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박탈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그 보상을 종교에서 추구하게 될 때 더욱더 종교에 의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탈이 클수록 종교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별로 보면은 여성은 성차별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박탈감을 더 심하게 경험하죠.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박탈감 놓고 보면 여성이 더 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떤 차별 구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박탈을 더 심하게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게 그 보상에 대한 요구가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박탈의 경험에 대해서 보상 요구가 크기 때문에 종교에 의지한다는 거죠. 종교적인 보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위안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종교적이라고 하는 거죠.